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 때문에 라반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고, 또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에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야곱이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언급하는 것이 그 출발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브네이 케뎀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어떤 부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동방은 도피하는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창세기 25장 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그래서 그 야곱이 도착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 이제 그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들에는 우물이 있고, 그리고 이 우물은 라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우물 곁에 양의 무리 세 떼가 누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즉 뭐냐면 우물에서 양을 먹일 모든 것이 모든 양떼가 모여들면 우물의 덮개를 열고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덮개를 덮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즉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이 찾아가는 라홀의 손자 라반에 대해서 묻자 그들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라반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6절이 되겠습니다.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의 풀을 뜯어먹게 하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이야기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8절이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보게 되면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즉 목자들이 그 우물의 덮개를 열어서 물을 먹이게 할 때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양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즉 인사하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즉 라반의 그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하자 라헬이 그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달려가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14절에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여기서 내 혈육이로다, 즉 아쯤이 배 우 붓살이 아타, 너는 나의 뼈와 살이다, 혈육, 이렇게 번역해주면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이다 라고 그렇게 혈연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즉 라반이 야곱에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말하라고 제시하는 이야기가 15절이 되겠고,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여기에서 이제 레아의 뜻은 소 혹은 강한 여성이라는 뜻이고,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 암양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레아와 라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에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생기가 없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 15절에서 야곱에게 너의 품삯을 정하라고 말하자 18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를 취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지만 이제 도망온 처지인 야곱에게는 그것을 지불할 수 없어서 노동력으로 대신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즉 라반이 그 야곱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에는 종례혼이 선호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즉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아주 쉽게 그렇게 라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1절로부터 30절까지는 야곱이 레아, 라헬 모두를 다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고,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래서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시녀로 주었다라는데 이 실바, 질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아랍어 그 줄파와 관련이 있고 그 뜻은 위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 실바, 질파의 의미는 아람어 둘리파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 작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위해서 여종 실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즉 야곱이 속을 수 있었던 것은 신부의 얼굴을 가린 채 신랑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어필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라반의 대답입니다. 변명, 즉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7일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 결혼식이 7일 동안 거행되었는데 레아와의 결혼식 7일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다음에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는 중혼이 허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건 사무엘상 1장 2절에서도 엘가나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레위기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아, 라헬 이 모두와 결혼하는 것은 레위기 18장에 있는 자매와 같이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결혼했던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의 형제, 자매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은 허락되지만 지금처럼 레아가 살아있는데 다시 라헬을 주는 것은 사실 레위기 18장의 규정에서는 어긋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레아와 마찬가지로 라헬에게도 빌하를 주었다. 빌하 역시도 어근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의 이름이 아랍어 발리하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 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그런 어근이 되겠습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야곱이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 네 여인으로부터 자녀를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그 여인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와 같습니다. 레아에게는 제일 큰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시몬, 레위, 유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스불론이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인 실바에게 갓과 아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먼저 라헬에게는 빌하에게 단과 납달리를 준 후에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을 주는, 그래서 12명의 그 아들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30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태를 열지 않고 자기들이 시녀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고,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 이름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4절에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찬송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절로부터 35절까지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 레아의 네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9장은 1절로부터 30절까지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레아에게서부터 유다의 야곱에게 네 아들, 즉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얻은 이야기가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